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유쾌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한 해가 되길, 저 이런 제목 원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노라는 단어예요. 케노. 오늘은 이 단어만 알면 됩니다. 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케노라는 단어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독론은 뭡니까? 조직신학에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알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하나 빠졌네요. 제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빠졌어요. 우리 장희원 안 앉아있네요? 오케이. 장희원, 희원이 형제한테, 우리 학교 입학하는 친구한테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장희원하고 우리 박혜인 고등부 중등부 입학하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희원이 거고, 혜인이 거고, 이건 희원이 건데, 희원이는 역시 돈봉투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혜인이는 우리 학생부, 우리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뭐가 하나 빠졌다 싶었는데 뭐가 빠졌나 했더니, 하여튼 좋은 교회예요. 입학하면 이렇게 고등부 입학, 중등부 입학하면 이렇게 다,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내년까지 버티면 내년 입학하면 또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케노라는 단어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우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기독론, 예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케노라는 단어 나와요. 어느 단어가 케노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 할 때 비워라는 단어가 이 케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겸손, 자신을 낮춤, 섬김, 자기 희생, 심지어는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우리가 성육신하셨다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결국은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원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요즘 유행한 단어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죠. 책에도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책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들이 있죠.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십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원래 예수님은 영광과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낮은 모습으로 심지어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져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이 있어도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캐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을 수 있었던 것도 캐노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 예수님은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그 비아냥과 그 침뱉음과 그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죠.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이런 상태, 영성을 이야기할 때 비움의 영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비움의 영성이다. 그럼 그거에 이어서 나와지는 단어가 뭐냐면 채워지는 신비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비움의 영성과 채워지는 신비. 그러니까 비우면 채워지는 겁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자신을 내려서 자신을 비우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을 채우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웠을까 묵상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성령님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채우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따라,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본인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일이 없어요. 자신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어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성령님 안에서 잉태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자라셨고, 성령님 안에서 세례 받으시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셔서 시험을 하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님의 뜻이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춰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다는 거죠. 2020년을 바라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우리 유쾌한 교회 교인으로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춰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낮춰서 자신을 비우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한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그 낮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낮춤의 영성대로 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캐노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주보에 적혀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 본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른다. 이 세 단어는 다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 같은 의미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낮아짐의 의미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 그 위에 눕기보다는, 그 낮은 자리에 임하기보다는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히 저를 보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 솔직히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때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낮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발을 누군가가 닦아주길 원하지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요. 항상 저는 떼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달라는 기도만 저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항복하지 못합니다. 낮아지지도 못합니다.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비우면서 비움의 형성을 가지고 살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진짜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더 이상 이런 기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기 싫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지요. 원래는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래 기도죠. 왜요? 주종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것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바로 이 대나무 예화이고 바이올린 예화입니다. 대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우리가 피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야 공명이 일어나고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속이 꽉 차 있는 나무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속이 꽉 차 있는 나무로는 하나님도 피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속이 꽉 차 있는 나무로는 하나님도 피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요. 당연히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나 자기, 도자기죠. 그릇이나 자기의 가치는 그 빈 공간에 있습니다. 그릇의 빈 공간이 가치 있는 것이고 도자기의 빈 공간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지 않으면 주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가 가득 담긴 컵에 생수를 담으려면 먼저 콜라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콜라가 버려져야 생수가 담겨지는 것이지요. 즉, 이 케노우라는 단어를 묵상해보면 해볼수록 중요한 비움의 영성과 채워지는 신비가 같이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우면 채워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도 이 비우셨을 때 성령으로 채워졌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비우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씩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몰라요. 객관적으로 누군가 날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객관적인 거는.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말을 했는데 되게 슬프네. 말을 했지만 되게 슬프네요. 이 케노우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이 케노우는 그 비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에 또 다른 단어로는 이것은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이 구절, 자기를 비워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자기를 파괴하여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파괴하여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파괴하여 라고 해석하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낮아짐의 강도가 느껴지죠. 낮아짐의 강도가 느껴집니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낮아지심은 8절에서 멋지게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해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낮아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파괴당하심으로 해요. 십자가에서 파괴당하심으로 완벽하게 그 낮아짐을 성취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즉 다른 말로 자기를 파괴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낮아짐의 끝인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낮아지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졌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그것이 귀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케노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이 귀하셨겠죠.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낮고 자신을 쳐서 계속 복종시켜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성령님을 모시는 것, 즉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파괴해서 성령님을 모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는 죽고 아버지께서 사는 것, 나는 죽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것, 자신을 완벽하게 죽여 성령님의 뜻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2020년의 삶이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지요. 순간순간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를 묵상해야죠.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자신을 낮춰서 진짜 겸손의 모습, 자기 비하,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나가서 자기를 파괴하는 것까지 나갔다면, 우리도 노력해서 조금씩 노력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구절 보면 이렇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적혀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동등된 과정에서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존경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기본 전제가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하라고 적혀있어요. 부부관계도 2020년에 여러분이 이제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형제자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본 전제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늘 뒷전이게 되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는 파괴하는 것까지 가면 어떤 이 비워지는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비움의 영성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우면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예수님도 자신이 비웠을 때, 결국은 자신의 뜻을 꺾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비우고 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워졌으면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존재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나의 뜻을 버렸을 때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나의 자아를 내려놨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님의 뜻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는 성전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히에론입니다. 히에론. 원래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에요. 히에론이 성전이에요. 단어가 좀 예뻐요. 히에론, 성전, 좀 예쁩니다. 근데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성전인데 오늘 본문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지 않아요. 뭐라 적혀있냐? 나오스라는 단어가 적혀있어요. 히에론은 성전이고 나오스는 뭐냐? 나오스는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다른 말로 성소라고 하죠. 유명한 말, 여러분 들어본 유명한 말은 뭐죠? 지성소. 들어보셨죠? 기독교인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성소란 뜻이에요. 나오스는 지성소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소인 것과예요. 성소인 것과, 지성소인 것과. 특별히 이 단어는 단수로 적혀있어요. 너희라는 복수가 쓰였으면 뒤에는 복수가 쓰여져 있는데 복수가 쓰여져 있고 단수가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성소, 다른 말로 지성소다 이겁니다. 지성소다. 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는 곳을 성소라고 하죠. 성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면 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곳을 말해요. 거하는 곳. 그러면 표현하자면 성전이 우리 집이라면 성소는 안방이에요. 성소는 안방인 거죠. 거하는 곳이니까. 성도 개개인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그 장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한다는 겁니다.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 적혀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 모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맏아들 대신, 큰형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비슷한, 비스무리한,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유대인들은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이 어딜까요? 지성소, 성소, 지성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지성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슴에 품고 사는 존재들인 겁니다. 묵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기독교인들은 희노애락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한 그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이 그 청구될 때 그 앞에서 수도 없이 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들어가도 좋다.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예요. 이거는 누군지 다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잘. 제가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분이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든 구치소 들어가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희노애락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의 희노애락에 막 묶여가지고 되게 기쁠 때는 엄청 좋게 신앙생활하고 안 좋을 때 슬플 때는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그 목사라고 말하기 힘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최소한은 그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아야죠.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모르시니까. 아무튼 묵상해보면 묵상해볼수록 너무나 위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내 자신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결정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으로 다른 집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집은 편해요. 어떤 집은 제가 조성철 지사님 집에 갔더니 엄청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엄청 편했어요. 저희 집이랑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엄청 편했어요. 제 방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근데 그날이 가장 깨끗한 날이었대요. 몇 시간을 치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가면 불편한 집이 있어요. 편한 집이 있고 불편한 집이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 안에서는 불편해 하시고 어떤 성도 안에서는 편안해 하십니다. 마음이 잘 정리되어 있고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살면 성령님께서 편하게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양식대로라고 적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것을 양식대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식대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인테리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다 뭘 놔라 하면 거기다 그걸 놔야 되고요, 이쪽에다 뭘 놔라 하면 거기다 그걸 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양식대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잠깐 방문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잠시 방문할 때도 있고 영원히 거주할 때도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는 다 말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잠깐 방문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에도 선뜻 방을 내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빈방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빈방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통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끔 우리 집 방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안방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건넌방으로 건널 것이에요. 가끔 방문한다면 안방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건넌방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흘, 한 달, 잠깐 방문하면 다 내어주지만 열흘, 한 달, 평생 머무신다면 제가 오늘 설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열흘, 한 달, 심지어는 평생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면 좀 달라지겠죠. 잠깐 머무신다면 할 수 있어요. 특세 할 수 있잖아요. 특세 21일 다니엘 특세, 40일 특세, 고난주간 특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평생을 나와 같이 산다면 말과 행동을 신경 써야 되죠. 부부싸움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매일 꼬박꼬박 드려야 되죠. 성경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죠. 찬양 범사에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죠. 뒷담화 할 수 있겠어요? 뒷담화 하기 힘들겠죠. 전화로 다른 사람 흉 보기 힘들겠죠. 욕도 못하죠. 거짓말 하기 힘들겠죠. 주일 예배 너무나 열심히 드려야 되죠. 수요 금요 있으면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루하루의 삶이 삼즉 예배, 하루하루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가만히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자체를 그냥 잠깐 왔다 가시면 괜찮은데 그냥 영원히 거주하신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담이 너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과 신앙생활을 이원화시켜서 괴리시켜서 전혀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모시고요,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는 좀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부담이 없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부담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울에 계신
K 목사님 계신데, S 목사님이시군요. S 목사님이시군요. 자꾸 이니셜도 틀리면 안 되는데, S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잘 새겨듣습니다. 한마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새겨들어요. 그리고 이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새겨듣지 않고 묵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저한테는 주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고 그 S 목사님은 저한테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멘토보다 더 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같은 집에 같이 살면서 방은 따로 쓰는 두 남녀의 생활상이 가끔 나오지요. 이들은 함께 식사하고 집안일도 같이 돕고 집세도 같이 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남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지요. 사생활은 철저히 지킵니다. 다만 한 지붕 아래 삽니다. 같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기도 하지만 헤어지면 쿨하게 남이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인 거죠. 한 지붕 두 가족.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렇지만 한 지붕 두 가족. 예수님, 제가 주님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저에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제가 교회에 나가겠지만 주중에 제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만 잠깐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정훈이 형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 적당하다는 단어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들은 적당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는 잘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일에만 주인님이십니다. 주일에만. 주중에는 예수님은 하등 아무 관계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손님일 뿐이죠. 손님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거주하심으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주인의 자리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여러분은 다 건너방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관점, 다른 말로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으로 사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당신과 나만 아는 비밀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요? 당신과 나만의 비밀이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해서, 이 큰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인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신 삶, 예수님을 모신 삶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다른 사람 볼 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어때? 너랑 나 사이에서만 둘만 아는 비밀인데 어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사셔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유쾌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나 전도의 열정은 그들의 관심 밖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참된가, 얼마나 정직한가, 이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우리의 평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믿는 예수라면 난 믿지 않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말하지요. 왜 말을 저렇게 함부로 무례히 행해? 왜 이렇게 저주와 악독이 가독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우는 영성과 채우는 신비가 같이 어우러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생명빛, 구원의 소망, 또한 주님의 군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주일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평생에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신 이 세상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서도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삶이 됐을 앞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에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에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이리 나를 씌우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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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의 영광 모두 받으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나를 부셔서 나를 들여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네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며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오직 썩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마음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2020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2020년에는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딴 사람들의 주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의 평생을 아버지 목숨을 주님으로서까지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쾌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절망될 수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노 외락 가운데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고통만큼 예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광야에서 그냥 거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2020년 될수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 들고 나온 모든 질문들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귀하게 선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